진짜 성공과 실패. 한번 따라합니다. 진짜 성공과 실패. 진짜 성공과 실패. 진짜 성공과 실패. 진짜 성공과 실패.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성공하기를 원한다. 나는 성공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는 성공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네. 성공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럼 나는 실패하기를 원한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들은 뭡니까? 깍두기입니까? 여러분은 성공하기를 원하죠. 성공과 실패 가운데는요, 대부분 다 성공에 손을 댈 거예요. 실패에 손은 분은 정신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돼. 좀 아픈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무신론자들도 대부분은 기왕이면 성공을 원해요.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런 말이 있긴 있지만 자신에게 실패가 닥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 기왕이면 실패는 그냥 피하고 싶죠. 그렇다면 보통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들을 하나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은 과연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바로 높은 연봉의 소유자, 권력을 가진 자, 명예가 높은 자, 남들이 알아주는 지식을 갖춘 자들입니다. 뭐라도 있어야 돼. 소유를 해야 돼요. 명예를 소유하든 권력을 소유하든 돈을 소유하든 지식을 소유하든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뭔가 있어야 돼. 실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은요 부러워해요. 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예? 여러분 부자를 가리켜서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잘 살기를 원하거든. 근데 부자가 정말 잘 삽니까? 이 잘 사는 문제와 돈이 많은 것은요 달라요.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보통 이 뇌리 속에 그냥 부자하면 잘 산다. 이미 여러분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들 부러워합니다. 또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또 청년들은요 그런 연봉 높은 직장에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취업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꿈이 유독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많은 것 같아요. 사자로 끝나. 근데 목사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같은 사자인데. 예? 소위 높은 연봉과 사회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전문직을 선호를 합니다. 전문직. 또 좋은 높은 포지션. 여러분 의사가 되기를 다 꿈꾸죠. 중학생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다 의사인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올라가면 자기 이제 실력을 알잖아. 애들이 다 의사였다가도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지죠. 의학 공부를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 쉽지 않죠. 상위 거의 1%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는 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의대를 가겠다고 하지만 점점 이게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소위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무엇이다? 나병 환자더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은 아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어. 고위직이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어요. 왕도 인정을 해요. 그냥 백성들도 좋아하는 국방부 장관, 왕도 신임하는 국방부 장관, 큰 용사였습니다. 요새 말로 소위 성공한 자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죠. 성공한 자다. 다 인정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의 대명사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아만.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감추고 싶은 치명적인 어려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지병을 고치고자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사용해서 소위 용하다는 의원들을 아마도 찾아다녔을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먼 나라까지도 가봤을 것입니다. 왜?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암에 걸렸어. 잘 못 낫는 암이라고 하지만 그냥 한 병원에 있다가 포기하진 않겠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온갖 좋다는 약을 사용하고 의원을 찾아다녀도 그 병만큼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한 나라의 전쟁 영웅이요 왕의 총애를 받는 현직 국방부 장관이었기에 이 나아만은 아마도 화려한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화려한 갑옷에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화려한 갑옷 안에는 나병으로 점점 썩어져만 가고 있는 몸이 있었죠. 육체가 있었죠. 그냥 화려한 갑옷에 가리워져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언제까지 화려한 갑옷으로 점점 썩어 문드러지는 몸을 감출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뭐 일정 시간이겠죠. 뭐 나병이 걸리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어느 순간은 죽게 되잖아요. 이 죽는 병인데 쉽지 않은 병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나병은 다른 병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율법을 보게 되면 모세 오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병은 영적인 병으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나온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기에 이 나병의 진단과 회복의 모든 판단은 당시 의원이 아니라 제사장이 담당을 했죠. 나병에 걸렸는지도 의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또 병이 나았다. 이것도 의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제사장이 했습니다. 성직자가 했다라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 본인이 느끼지 못한 사이에 살이 썩게 되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돼요.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살이 점점 썩어서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중병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죄와도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죄도 마찬가지죠. 실제 사람들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점점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인식을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진짜 큰 죄인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 말도 있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도둑 그때는 여러분 인정을 해요. 내가 이거 훔치면 안 돼. 이건 나쁜 일이지 잘못된 일이지. 그때는 여러분 압니다. 3살 때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인식하겠죠. 근데 그것을 따끔하게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돼요? 소도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죄로 인식을 안 한다니까요. 죄가 여러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병과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는요 사망과 연결이 돼요.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정말 죽게 돼. 반드시 죽게 돼. 그 말에 정말 따라서 이제 죽음이 오게 되었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죄의 썩은 사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죄의 썩이 사망이다. 인식을 잘 못하죠, 우리가. 이것은 바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여러분 변소 들어보셨죠? 요즘에 변소라는 말 사용 안 해. 재래식 화장실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80년대만 하더라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 근데 그런 데 들어가면요,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냄새가 여러분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 가면 이 재래식 화장실, 저녁이라도 가면요, 이게 막 냄새가 여러분들 진동하고 무섭기도 하고 빠질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몇 분 지나면 그 냄새를 여러분 못 느껴. 오래 있다 보면 희한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다 보면요, 이게 죄인지가 인식이 안 된다니까요. 마치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에서 여러분 좀 있다 보면 이제 그 냄새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코가 여러분들 그냥 거기가 완전히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 죄를 짓다 보면요, 이게 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죄도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죄책감도 가지지 않게 되어서 결국 악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릴 적에 이렇게 아이들이 죄를 짓는다, 좀 거짓말을 한다, 부모에게, 아니면 부모님 지갑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가져간다, 그때 여러분 따끔하게 혼내야 돼요. 그거 계속 놔두면요, 큰 도둑 됩니다, 정말. 새살보들이 정말 여든간다,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나아만은 죄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나병 환자지만 이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신의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나아만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했기에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게 되는 생명이 없는 부패한 인생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가 없는 삶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삶.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소유했어. 돈이 있어, 권력이 있어, 명예 있어, 석박사야, 다 가지고 있어. 자녀들도 잘 돼. 세상에서 보게 되면요, 야, 행복하겠다,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아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부러움의 대상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죠. 야, 진짜 부럽다. 어떻게 처집안에 이렇게 잘 되냐? 예? 단 예수만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죠.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친구나 좀 어떤 모임의 친구나 교회를 안 다녀. 자녀들도 잘 되고, 남편은 계속 승진하고, 집도 큰 여러분 평소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러고 잘 풀린단 말이에요. 즉, 부족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정말 양극화, 진짜 잘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나아만과 같은 인생이 얼마나 우리들 주변에 많습니까? 한마디로 넓은 고가 아파트에 살고 최첨단 세단을 타고 다니고 자녀들을 해외 유수 대학에 다 이렇게 보냈어. 유학 보냈어. 제가 부산 해운대에 있다 보니까 요트도 있어. 자기 요트가 있어. 그래서 이제 주말에 타고 다니는 거야.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리고 높은 여러분 80층짜리 아파트에 딱 살고 있고, 펜트하우스, 몇십억짜리 아파트, 차도 여러분들 외제차. 예수를 안 믿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요, 야, 이런 분들은 진짜 행복하겠다. 예? 돈을 펑펑 쓰고 다니면서
호텔에서 커피도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면요 로망이죠. 부러워하죠. 드라마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한마디로 나아만과 같은 큰 용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다들 부러워합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내면에는 나아만처럼 고통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 모두 영적 나병에 걸린 환우이기 때문이죠. 영적 나병에 걸렸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예수 없이 부유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기쁜 교제를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 기쁜 교제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지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경우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성도님들은 있겠죠. 세상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다들.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들 모두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각종 불안함, 두려움 등으로 심지어 약을 먹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두려워서.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약을 먹냐?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무슨 약을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유층 자제들이야. 마약도 여러분 돈 없으면 마약 못해요. 예? 다 갖췄어. 다 갖췄어. 뭐 재벌 자녀들, 예? 그리고 여러분 유학 보내놨더니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들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야 너 행복한데 뭐 그런 데다가 여러분 손을 대냐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채 화려한 갑옷으로 자신을 감추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 나병이 저절로 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둔다고 해서. 오히려 자신의 썩어져만 가는 살점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돈, 명예, 권력과 같은 더 화려한 갑옷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여러분 덮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몇 겹을 입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자신의 여러분 썩어져 문들어가는 이 나병을 감추기 위해서 오픈하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의 민낯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여러분 행복하게 보이시죠?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 여쭤보면 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성공했다고 부러워하지만 자신은 마냥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나아만을 가리켜 꼭 예수를 모르는 세상 불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불신자가 여러분 나아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의 생명을 잊은 불신자와 같은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요, 불신자와 같은 신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신자야. 자기는 신자라고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신자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는 것뿐이지 주중에는요 삶을 보게 되면 세상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가치관도 같아요. 생각도 같습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 같은 신자라고 보통 불려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아만이 바로 그런 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치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믿음이 식어진 자들, 또 교인이라면서도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신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아만이 바로 신자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를 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아만이. 그런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나아만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어요. 마치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구걸하던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이 들려진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였던 이 나아만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집에서 일하는 어린 계집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2절로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자, 한 계집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계집종은 이전에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 사로잡은 이스라엘 출신의 소녀였습니다. 어린 소녀.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계집종을 통해서 나아만은 계집종의 고향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요, 나병 고침받는 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나만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소원 내가 딱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면, 신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나만이 무슨 이야기 할까요? 뭐 돈 달라고 할까요? 명예를 달라고 할까요? 권력을 더 달라고 할까요? 그런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나병 고침받는 거죠. 여러분, 이 계집종을 통해서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소개받았으니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결국 이 복음을 듣고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우유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아만은 나병을 고침받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그곳에서 육적 나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나병까지도 체험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방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 이방인이. 한마디로 본래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출신의 나아만이었지만 자신의 나병의 고침을 받은 이후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나아만은 육적 나병뿐만 아니라 영적 나병까지도 고침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히 나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어쩌면 나아만은 단순히 자신의 나병만을 고치러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쪽에 갔는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그 나병만을 고치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의 육적 나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영적 나병까지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출발은 바로 한 계집종의 따뜻한 시선이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계집종의 따뜻한 관심과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계집종의 입장에서는 나아만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쟁을 했잖아요. 자기가 끌려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만은 국방부 장관이야, 아람 나라에. 그러니까 자기의 여러분 원수예요. 자기 고국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에. 그러기에 본인의 관심은 당연히 자신이 속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겠죠. 뭐 여러분 거청을 바라겠습니까? 이 계집종이. 여기 여러분 빨리 해서 어떻게 여러분 뭐 정리해가지고 뭐 아무튼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자기 꿈 아닐까요? 그게 여러분 자기의 로망 아닐까요? 이 계집종의 로망이겠죠. 뭐 아랍 나라에서 뭘 하겠어. 지금 종인데.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요 이미 소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 이 나아만 집안에. 그러기에 이 나아만의 입장에서는요, 나아만 이 계집종의 입장에서는 이 나아만이 빨리 죽는 것이 자신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1순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계집종은 나아만의 고통스러운 내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게 우선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원수가 빨리 죽어야지만 자신이 여러분 뭐 어떻게 갈 거 아니에요. 예? 풀려나든지 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뭐라도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돼요. 나병에 걸렸으니까 언젠가는 죽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계집종은 나아만의 고통스러운 내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니까요.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다니까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어떻게 이 여종이 나아만에게 이런 따뜻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자신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그래,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왜 내가 이 집에서 일을 해야 되지? 예?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아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끌려가도 왜 나만 집에서 일을 해야만 하지? 이 계집종은 그런 생각도 했겠죠. 아람이란 나라가 여러분 큰 나라인데 왜 나로 하여금 현직 국방부 장관 집에서 일을 하도록 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의도가 뭘까?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붙여줬을까? 왜 눈에 자꾸 이렇게 보이지? 나병에 걸려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보이지? 그러기에 자신도 적국에서 종으로 살아야만 했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주인인 나아만이 죽어야만 했지만 오히려 여종은 나아만의 불쌍한 영혼에 시선을 고정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듯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종의 주인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종이 주인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종이 주인을 불쌍히 여긴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여종의 처지가 불쌍하지 나아만이 뭐가 불쌍하냐가 할지를 몰라요. 그러겠죠? 야, 여종이 불쌍하지 뭐 주인이 불쌍해? 그것도 현재 국방부 장관인데? 예?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소문난 자가, 인기가 그렇게 높은 자가 뭐가 불쌍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세상은 오히려 계집종이 불쌍한 거지. 그러기에 세상은 이 여종을 실패자로 낙인 찍고 또 나아만은 성공한 자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상의 원리예요. 딱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 여종이 성공한 자요, 나아만이 실패자였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아만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들의 처지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실패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계신 이상 오늘 본문에 나온 계집종처럼 여러분들은 진짜 성공한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직도 내 주변에서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는 나무와 같은 자들이 보인다면, 우리 주변에 보인다면, 내 친인척 가운데 보인다면, 내 친구들 가운데 보인다면, 운동을 같이 하는 멤버들 가운데 보인다면, 사업 파트너들 가운데 보인다면 그들의 영혼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시선을 고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계집종처럼 말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집종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계집종과 같은 분들이 점점 한국교회 안에 우리 계명교회에서 많아진다면 우리 기독교는 소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 계집종처럼 어려움을 당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 나병으로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예수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좋은데 항상 우리들은 나와 내 자녀만 생각을 해요. 나와 내 자녀가 잘 되어야 된다.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자녀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가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지만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 무명의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이 계집종처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이 식어진 우리의 사랑방 식구들과 교우들에게 시선을 기울임으로 이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여러분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도 중요하지만 잃은 양 찾기. 교회 잘 나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식어진 분들이 있죠.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의 교적에는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전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잃은 양이에요, 잃은 양.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계집종의 시선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도 세상에 내세울 것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나 뭐 이 정도 재정이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또 많이 배웠고 또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 힘든 영혼들에게 다가감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이 계집종을 사용하셨어요.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성공한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목회를 하든지 간에 목회 여러분 어떤 뭐 열매 큰 목회를 하든 작은 목회를 하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계집종과 같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집종처럼 말이죠. 무명의 계집종. 이 계집종 때문에 나아만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이 계집종이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물론 나중에는 이루어지겠지만 또 여러분 언제 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시간이 점점 딜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이 계집종을 그 집에 보내사 이 나아만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시선을 고정시킬지 세밀하게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계집종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구원받았어요. 나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가진 자가 성공, 못 가진 자는 실패, 낙인을 찍지만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오히려 이 계집종이 더 큰 성공자임을 우리는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